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 길가에 인도 쪽에 현수막이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의 문구에 보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종종 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 위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현수막일 겁니다. 사고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가 자기의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목격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달아놓은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는 그 현장에 목격자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하고 또 경찰서에도 가기도 하고 또 민사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정인으로도 갈 자신이 있습니까? 피해를 보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신전심으로 다 같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의 많은 목격자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그 사실을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목격했지만 내가 그걸 증언하고 가서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섬뜩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요. 또 그들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록 내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이 민사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쪽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경찰서에 부르면 또 가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번거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냥 내가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꺼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목격자로 나서는 그 일들이 꺼려지는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목격한 사실을 용기 내어서 정언대에 서서 나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누명을 썼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혹 피해를 당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상받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진술 한마디가 도움이 된다면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격자와 그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언자는 같지 않다라고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다 그 현장에 있었지만 다 목격하고 다 보았다고 하지만 증언대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다 서지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목격자와 증언자는 항상 이꼬르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목격자에서 정인으로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격한 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로만 그치지 말고 증언하는 정인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선교주일이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고 계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한 영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 예수님이 살아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루어갔던 그 내용을 다루는 복음서에서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겨진 교회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하나의 대전환점에 있는 꼭 꼭지점에 있는 변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각각 다른 책이 아니라 사실은 전편, 후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누가복음 쭉 읽고 또 중간에 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잠시 빼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될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쭉 적은 거거든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듣고 보고 배운 그 제자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복음서였다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의 정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바로 이 목격자에서 이제 정언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곡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너희들은 이제 목격자로만 머물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으로 바로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던 이 1장 8절 말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만 제대로 알아도요.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목격자의 신분입니다. 목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고개 잡는 어부들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삼죠. 또 세금 걷고 있던 세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삼기도 하고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열심당원들을 불러서 또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12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 그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선생 밑에서 배우는 수화생.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의 목격자들인 거죠. 그죠?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가슴에 품고 안으시면서 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아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배움의 과정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뭘 합니까? 풍우를 얼죠, 그죠? 서당계에서 하늘천 따지를 3년 동안 들었던 개도 풍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 따라서 지금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이 제자들이야말로 이제 주님이 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생각과 심정을 공감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은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건지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란 배우는 사람들인데,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에 자기들의 꿈만, 자기들의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선생이, 즉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의 그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선생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심지어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잘못 배운 거죠. 그죠? 만약에 제 밑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다면은 꿀밤을 막 늘 때렸을 거 아니에요. 낙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목격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고 하셨던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목격자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어리버리한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제대로 가르쳤지만 그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었는데 부활 사건 이후로 이 제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망각되어지고 흐려져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제자들은 한 거예요. 아,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권력의 서슬푸른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잊혀져 버렸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에 대한 기억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이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다시금 기억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경험이 없습니까? 수십 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기억이었는데 살아오는 동안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어렸을 때 그 장소에 딱 갔더니 동네 아이들과 뛰놀았던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말들이 확 기억나는 거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의 기억 생생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밥을 탁 먹고 있는데 반찬 하나를 탁 집어가지고 탁 먹었는데, 아, 이 맛!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이 팍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 그런 경험들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두 눈에 목격했던 그 주님의 그 삶이 또렷하게 자신들의 세포 속에서 막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의 참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과 배움이 되살아나서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주님의 목격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참 목격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배우고 듣고 익혔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몸의 세포 속에 새겨져서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행동으로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늘 까먹고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을까? 여러분 스스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주일날에는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탁 나가는 순간부터 막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핑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진짜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다시금 되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잊혀졌던 주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나를 휘감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스단계 3년 또 못 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실패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까지잖아요. 그죠? 자, 누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편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배운 생생한 이제 목격자로 변화되어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당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목격한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목격자로 그쳐 있지 마라. 너희는 증인이다. 그러니 나가라. 그게 사도행전에 오늘 이건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오늘 교회들에게 내린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지난 4월 15일 날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날이 4월 16일이죠. 그죠? 무슨 날이죠? 4.16 세월호 대참사의 날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남에서는 이 팽목항에 4월 15일 월요일 날 오후에 개신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기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노예 장로 고시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참석하신 어떤 한 분이 그날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설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 설교 본문이 떠 있더라고요. 그날 설교를 맡았던 분이 광주 남로의 병령교회에 심호하시는 김희웅이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인용해서 오늘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목격자가 아닙니다. 목격자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달리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의는 보고 듣고 체험한 바를 부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로 목숨을 잃는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사수합니다. 그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목격자는 자기 유별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정의는요,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진실만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세월호 참사를 봅시다.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의 의와 가슴 아리는 그리움, 온갖 아픔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마르투스, 정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팽목항에서 있었던 썰이고 피 먹던 절규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마르투스, 정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세월호의 그 처참하고 그 가슴 아픈 현장을 다 목격한 목격자들이잖아요. 가슴 치고 함께 울었던 목격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세월호가 인양되어져 이 목포 신항에 올 때에 찾아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목격자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자가 되어야,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신이 보고 느꼈던 그 감정을 세상 속에 나가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 세상을 바꾸는 그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죠? 김영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에 잠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인, 헬라어로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 단어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나가서 증언하는 정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목숨 걸고 이거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교자의 뜻도 이 마르투스에는 함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일입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은 넘쳐나는데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하러 나서는 그 일에 정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부족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가서 증언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정인이 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순교자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 정인이기 때문이거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져야 갈 수 있는 길이 정인의 길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일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모두가 목격자인데 정인이 되고자 나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비겁한 우리의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감히 문 밖을 박차고 나가 세상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목격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했냐면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대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그 순간부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이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인 거예요. 그죠? 가슴이 벅차 도저히 머물러 앉아있을 수 없던 그들이 다락방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내들이 공의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그들이 겁을 줍니다. 다시는 나가서 그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다시금 예수 이름을 전가하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신기하잖아요. 그죠? 목격했던 그들이, 배우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으로 변화받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할 그 당연한 이유는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보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가슴 벅차서 나가서 예수 이름 전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해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또 나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반성해 보면서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목격한 사실만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믿음 생활했던 우리가
담대히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아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냄을 받아 파송되어져 가는 교회로 대전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꿈을 또한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목격자들인데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머뭇거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세상 속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산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